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쾌락과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필요를 기억하여 주시고 외면하여 주지 마시고 주님의 필요한 시간에 아름다운 때 응답되어진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뜨거운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정과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온생한 교회가 새로 도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가지기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말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를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온세상 모든 식구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오해되지 않고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이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출생의 의미가 우리 각자 성도님들에게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출생과는 다른 독특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독특한 출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독특한 출생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독특하고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반신반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들이 바로 반신반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반 정도는 신의 형질을 가졌고 반 정도는 사람의 형질을 가진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이 땅에 진실로 존재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만큼 고대의 사람들은 신과 인간의 결합체, 반신반인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들을 신화로서 풀어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개념조차도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종교든지 어떤 나라의 철학이거나 신화에서도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의 개념을 말하고 또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이 진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을 얘기할 때 이 사도신경 이 부분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뭐가 나와 있냐면 동정녀, 처녀 탄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볼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은 동일한 방식으로 태어나게 돼요. 엄마의 뱃속에서 7개월부터 10개월 정도 가량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좀 일찍 태어나면 뭐 7삭둥이, 8삭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체로 10개월 안에 거의 아이들이 출생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출생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전에 뭐 신화라든가 뭐 설화를 보면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뱃속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사람이라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엄마의 뱃속에,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오지 않고 그냥 하늘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뭐 사람의 모습으로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와 다른 존재다.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가진 새로운 존재라고 인식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왔을까? 그냥 뭐 다른 가정을 통해서 올 수 있었는데 굳이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죄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가 계속 물려져 왔어요. 죄를 지은 인간과 죄를 지은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죄가 계속적으로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원죄의 형질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전가되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게 된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죄가 있는 모습이 되고 죄가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될 개념은 뭐냐면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과는 또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야 하지만 우리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 있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신경에 얘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동시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건 뭐냐면 마리아의 몸을 빌려 하나님이 성령의 씨앗이 돼서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또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는 어쩌면 인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간의 피와는 연관이 없는 존재로 왔다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의 육체의 결합이 아닌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의 몸에 심겨져서 예수님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지 않는, 인간이지만 원죄를 가지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의 씨앗,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기본부터, 원래부터 그는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개념들이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 지금도 우리 머리로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다. 지금도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시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사도신경을 이해하기 전에 그 당시가 어떻게 진행된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예수님이 출생한 지역인 유대인들은 신앙 공동체죠. 유대주의,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유일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권인데요. 물론 당시 로마 시대지만 이 헬라 문화권이 로마까지 장악할 정도로 공용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철학과 헬라의 문화가 당시 시대를 지배했는데요. 근데 헬라인의 생각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원론이라고 한,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귀하고 순전하고 추구할 만한 것인데 육은 상당히 더럽고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계속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영은 새롭고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하고 추하다고 보는 개념들이 이때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헬라인의 개념으로 볼 때는 또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온 인간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육체가 인간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유대인의 개념이나 신은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헬라인의 개념이 충돌하게 되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이단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다라는 이 두 개의 이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말로 단성론이라고 말해요. 한 가지만 형질만 갖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인, 이 동시를 충족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개념의 싸움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이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완전한 인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의 출생 과정이 있고 또 보통의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누가복음 2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처음 출생부터 자세하게 많은 것들을 기록하면서 어떤 것을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장해야 되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부터 어린이가 되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서 이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근데 말씀이 지금 무엇을 말해주냐면 예수님이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른 존재처럼 갑자기 뚝 떨어져서 어른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초인적인 초신적인 이런 모습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자라고 잠자면서 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키가 자란다. 다시 말해 성장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체가 원하는 필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의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사람은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픕니다. 뭔가 먹지 않게 되면 배가 고프게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누가 때리면 아프고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지금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했다고 얘기해서 배가 고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배가 안 고픕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좀 읽어보시면서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배고프다, 내가 너무 목마르다, 내가 너무 피로하다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은 배고프지 않다,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침에 되니까 시장하셨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다는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감정은 무엇을 말합니까?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뭔가 화난 일 있으면 분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슬픔을 가지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셨던 얘기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장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노가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여러 감정들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게. 그건 뭘 말해줍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우리처럼 희로애락을 아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만나는 건 뭐죠?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그럼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럼 왜 이런 기록들을 집중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상에서 고통이 없었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밥이 없어도 사셨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피곤해도 잠을 자지 않았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40일 금식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해주죠? 우리와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 시장하시고 배고프신 것이고요. 예수님도 누가 때리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신 것이고, 예수님도 친구들이 자기를 배신한다,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마음이 아픈 분이에요.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것들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와 우리는 변함이 없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다, 예수님을 기대할 수 있다, 바라볼 수 있다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아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언제 화나고 슬프고 우울한지를 아신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얘기해 줍니다. 왜냐고요?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는 왜 하나님이냐?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실제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또 많은 기록들을 보니까 사람인 건 맞습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실존 인물로 생각해요. 2000년경에 이 갈릴리 유다 땅에서 살았던 한 사람, 위대한 성자, 위대한 사람 예수라는 것들을 많은 철학가들이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람인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하나님인가? 이 질문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이 맞는 것 같다면 그럼 왜 하나님이냐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저자들과 또 하나님만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많은 이론들, 예수님에 대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거든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었어요. 그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만났고 은혜를 받았던,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또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요한복음의 출발이 조금 달라요. 다른 말씀들은 예수님이 어떤 가문 출신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시작하는데, 요한은 자신의 요한복음에서 서두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이 시작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신 사람인데 사도 요한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초점을 맞추고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생애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한 구절만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요. 예수님이 생애를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좋은 주옥 같은 가르침을 줬고 수많은 기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봐도 인기가 많아야 되고 사람들이 지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병자를 치료한다, 불치병을 고친다, 뭐 죽은 자를 살린다, 자연을 움직인다, 막 이런 사람이 지금 토론토에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만나고 싶고 혹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한 건 좋아요. 차라리 예수님이 나는 선지자다. 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고 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고 나는 엘리사 같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다. 그러면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말씀에 말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이고 감격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꼭 하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같다.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 같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굽히지 않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시고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이 비난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외치셨습니다. 시대를 향해 외친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표현 중에 뭐냐면 나는 뭐뭐시다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뭐뭐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 본인의 실존, 본인의 실체가 하나님과 같은 선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주 나오는데 이 개념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면 구약 성경에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에서 자주 하시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는 대언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 밑에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볼 땐 선지자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을 하신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쇼킹했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땐 성경은 그냥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뭐뭐다 이러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무엇이다 말할 때는 어떤 느낌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 이 말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나는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 그 자체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존재를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막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이비와 진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이비는 말만 하고 해결하지 못하고요. 진리는 말하는 것을 행동하고 실천하고 이뤄냅니다. 수많은 사이비들이 얘기한 게 뭐죠? 자기를 믿으면 안 죽는데요. 자기를 믿으면 영생하고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역대로 그렇게 말했던 교주들이 다 죽었어요. 신천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된 신천지의 교주도 언젠간 죽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말한 걸 지킬 수 없는 거죠. 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자꾸 하나님이라 말한다면 하나님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지만 그가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건 인간으로 하기는 어려운 기적들이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이건 인간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들이고요. 많은 병자를 치유했고 많은 일들을 하셨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죽은 자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호수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는데 이것도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홍수로 인해 고통하기도 하고요. 또 산불이라든가 여러 문제에 고통하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수가 멈춰라, 산불이 멈춰라, 태풍아 멈춰란다 해서 멈추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당시 사역하시면서 무슨 기적을 보여줬죠? 바다의 풍랑, 호수의 풍랑을 멈추겠어요.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누구이길래 자연을 움직이는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걸 많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람이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기적들, 또 이런 이적들이 그가 누구신지를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럼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신경을 기록하고 만들 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 고민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일까에 대해서 고민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둘 사이에 둘 지점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인간의 편에서도 하나님 편에서도 완벽한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히 모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완벽히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시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아셔요. 인간이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가 아시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고통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경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이셔서 맞아본 적도 있고요. 배고픈 적도 있고 뭔가 마음이 상하거나 고통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과 어려움들을 몸소 경험하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잖아요. 이뻐해요. 좋아해요. 강아지 사랑하는 거 좋아하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아지도 감정이 있고 고양이도 감정이 있으니까 사람처럼 대해 주려고 하죠. 이뻐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개와 고양이가 되기 전까지는 그들의 입장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얘네들도 생명체니까 때리면 아프고 밥 안 주면 배고프게는 생각했지만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때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셨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왜 하나님이 되신 게 중요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아시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 완벽하게 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은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는지 잘 모르겠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싶은데 안 돼요, 사실. 그래서 누가 필요하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 거죠.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럼 왜 사람이 되셨냐 얘기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자가 되길 바랐는데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이 죄악을 물려준 것처럼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가 되어 영생과 소망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는 인간이 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키며 살지 못했는데 오직 한 번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거죠. 그가 사람으로서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럼 또 그는 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다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띄엄띄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조차도 매번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신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삶을 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하나님으로,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길들을 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이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이, 이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이 사도신경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해했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만나지는 지점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즘을 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들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당신같이 신앙생활 안 돼,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귀중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길들을 여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에 함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기 원하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삶에서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크게 사용되는 예물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온생한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에 체스우드 안식일 교회를 답사합니다. 자세한 시간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일부터 이사를 시작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오전 11시에 이전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과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함으로 그가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생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